할렐루야. 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한 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약속하셨고 그날을 예비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날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그날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많은 일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에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의 여정을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프레즈노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프레즈노까지 오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덴버에서 비행기 타고 LA에 도착해서 차로 한 3시간 반이면 도착하는 곳이 이곳 프레즈노인데 제가 13년에 덴버에서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는 이 준비 과정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보낼 짐들을 귀국 이사를 통해서 일부 보내고 나머지 남아 있는 짐들은 다 정리를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지고 갈 짐들 4개의 이민 가방과 또 2개의 캐리온 배기지 그리고 저희 강아지를 또 한국에 데려가야 돼서 강아지까지 이렇게 많은 짐들을 가지고 집사람과 둘이서 이제 덴버를 떠나서 금요일 날 아주 늦은 시간에 LA에 도착했고 또 LA에서 렌트카를 빌려서 그곳 인근에서 하루를 잤다가 그 짐들을 다 싣고 다시 이 프레즈노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그냥 LA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트랜짓해서 한국으로 갔으면은 쉬웠을 텐데 그 짐들을 다 찾아서 렌트카를 빌려서 이곳까지 우리가 오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쉽지 않은 일을 저희가 왜 했을까요? 저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임채영 목사님, 또 우리 박보현 사모님, 또 우리 주아, 주혜, 주원이 다시 꼭 한번 보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목사님을 볼 수 있는 목사님의 가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을 것 같고 또 너무 궁금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 프레즈노 한인 장로교회 청빙을 받아서 부임하시게 되셨는데 부임 청빙 과정부터 함께 기도했고 또 청빙되셨다는 소식을 누구보다도 기쁘게 들었던 저고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교회 또 어떤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사실 오면서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프레즈노 한인 장로교회가 참 복되다. 우리 임채영 목사님과 박보현 사모님 같은 준비되어 있는 너무나 좋은 목회자를 맞이하시는 이 교회가 참 복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또 이불을 함께 드리니까 교회가 복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또 목사님과 또 사모님도 복을 받으신 것 같아요. 참으로 준비되어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또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구나.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박보현 사모님은 저와 함께 덴버 에덴 교회를 7년간 교육전도사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 분인지는 제가 동역하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또 우리 임채영 목사님은 함께 교회를 섬길 기회는 없었지만 7년간 덴버에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나눔을 갖고 동역자로서 좋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목사님보다 한 9살 정도 많거든요. 9살 정도 많은데 신대원은 목사님이 저보다 1년 선배입니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저는 조금 늦게 신학을 하게 됐고 목사님은 이제 원래 계획대로 진행을 하셔서 1년 선배이신데 역시 선배님답게 제가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열정
또 교회에 대한 열정,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을 통해서 도전을 많이 받았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세워나갈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의 놀라운 역동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이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3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그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0절 말씀에 있듯이 가롯 유다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후에 심령이 괴로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빵 한 조각을 떼어서 그것을 적시어 가롯 유다에게 주셨지요. 말씀에 의하면 그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가롯 유다의 속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는 그 사탄이 충동하는 대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 마지막 저녁 식사의 자리에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가롯 유다가 그렇게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나갔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감으로써 이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때 그 십자가의 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때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깝고 괴롭고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이고 그리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까요? 제가 예전에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원하는 대학이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제가 이 대학에 합격한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어린 제가 그렇게 기도했듯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혹은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성취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죠. 인생에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이루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한 영광을 받으시는 때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그 과정에서 언제나 우리의 욕심이 투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을 또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내가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온전치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길에서는 우리의 욕심이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기꺼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영광을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영광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영광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영광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광을 받는 것도 좋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영광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설령 이 세상의 최고의 정치 권력자인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그 영광은 지극히 한시적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완전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그 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허망한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러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하고 완전하고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영광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자의 영광을 받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제자들과 이별해야 할 때가 임박하였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고 그때 너희는 나를 찾게 될 것이지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이별해야 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시며 작은 자들아 라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작은 자들아. 이 단어는 헬라어의 테크니아라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little children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어떤 걸까요? 아까 목사님께서 성가대 찬양이 끝난 이후에 우리 학생들한테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셨죠. 얘들아. 그런 의미예요. 얘들아 내가 이제 너희와 잠시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지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작은 자들아라는 이 주님의 이 한 단어에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랑의 계명을 이미 주셨었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새로운 사랑의 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계명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34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사랑의 계명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었습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사랑하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 몸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와 같이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에요.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됩니다. 내가 나가서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를 얼마 동안 다녔고 교회에서 어떠한 봉사를 했고 나는 어떠한 직분을 받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이 새 계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에 여전히 부족하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라는 것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미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에 힘이 부족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서로 다툴 때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서로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서로 정죄하고 심지어 증오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사랑을 버리고 다투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이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로 그리고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너무 쉽게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쉽게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즉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이 되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입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즉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이 있을 때가 있죠. 또 교회 안에서 나와 맞지 않는 어떤 성도들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쉽게 한 말인데 그 말이 나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 이러한 것들,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에 다시금 감사하며 그것에 감격하게 될 때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사실 주님께서 주신 이 유언과 같은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실천하는 것에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그냥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그냥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기에 힘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남녀가 서로 만나서 처음에는 어떤 감정적인 끌림이 있어서 서로 교제를 하고 연애를 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 그 사랑이 지속 가능한 사랑이 되려면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사귐이 있어야 되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깊이 알게 될 때 그러한 사귐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사귐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단어로 이야기를 하죠? 성도의 교제라고 얘기합니다. fellowship. fellowship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교회의 이 fellowship이, 교제가 약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부 예배를 끝나고 우리 성교관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렇게 볼 때 우리 프레즈노 한인 장로교회는 그 사귐과 교제가 풍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잠깐 본 것과 다르게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 가운데도 뭔가 사귐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를 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있듯이 우리의 교제는 우리끼리만의 교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교제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교제가, 그 사귐이 풍성하게 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전히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사랑과 또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사랑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장으로 잘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는 구절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진정한 사랑, 참사랑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참고 견디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막 감정적으로 좋아서 막 어쩔 줄 모르는 이런 경우는 흔하지가 않죠.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가? 나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인가? 라고 여러분 스스로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하고 다른,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또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 다른 그 성도를 오래 참아주는 것, 오래 견디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 것처럼 그 안에서도 역사하실 것임을 믿으며,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임을 소망하며, 즉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이 저에게는 제가 섬기던 덴버 에덴 교회에서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13년간을 제가 덴버 에덴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설교를 앞두고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아쉬운 것들이 있었고 또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일들이 너무나 많고 다 그럴 것들이지만 또 제 안에는 또 떠나가는 목사로서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에게 가장 아쉬웠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제가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단에서 선포하는 자였는데, 진짜 내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을 더 사랑하지 못하였던 것, 성도들을 더 참아주지 못하고 그들을 견뎌주지 못했던 것, 그것이 제 마음에 가장 아프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며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는 것에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그 완전한 사랑을 행하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분명히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프레즈노 한인 장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제가 목사니까 목사의 마음을 잘 알잖아요. 목사가 언제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힘이 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실 때 이제 힘이 나죠. 그런데 목사는
성도의 사랑을 받을 때 정말 힘이 납니다. 성도들의 사랑을 받게 될 때 힘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덴버 에덴교회를 떠나면서 사랑에 대한 그 부족함을 느끼고 가슴이 아팠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들의 사랑이 부족함을 느끼고 가슴을 아파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죄송하다고, 더 사랑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프레즈노 한인 장로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성도인 여러분만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목사님을 사랑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는 이제 오는 수요일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우리 임채영 목사님을 통해서 이 프레즈노 한인 장로교회 소식을 계속 듣게 될 터인데, 목사님, 우리 프레즈노 한인 장로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너무나 풍성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우리 성도들이 너무 기쁘게 실천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라는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